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주후 63년경 1차 석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64년경에 그 로마 네로 치하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길 때 그때 갑자기 사도 바울도 잡혀서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약 3년 정도 후에 67년경에 로마에서 참수로서 순교하였다고 대충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대체적으로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그때 당시 지하 감옥에 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으로 배웠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이에요. 이렇게 사다리나 이런 걸 놓자면 이렇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 빛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잘 그런 지하 감옥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때 당시에 64년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 돌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전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도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디모데에게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 또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 또 이런 교훈 등을 담아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이 해로를 거쳐서 육로로 진입할 때의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발달한 나라예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타락하고 우상숭배의 아주 극심했던 도시였어요. 우리들이 이미 살펴본 것처럼 또 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 이단과 이원론 이단, 그노스주의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이미 그 어려움에 있는 그런 상황에 또 박해라는 또 이종한 상황이 가해지다 보니까 아직 어리고 목회 경험도 많지 않고 본문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약간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에 속하였던 디모데는 순간 당황하고 좀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이미 간파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신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건넨 것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만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이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또 직분자로서 또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의 좋은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고난들을 신앙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누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에서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의 사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감사함으로 부끄러움도 후회도 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을 헌신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서의 길을 절대로 후회하거나 회유하거나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내가 본받아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잉태했던 믿음의 아들, 그렇게 아끼는 동역자, 이 디모데가 어려움 중에 있자 먼저는 자신이 이렇게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회고와 함께 디모데의 신앙의 내력들, 너는 어떠 이렇게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 쭉 알려주면서 다시 내가 이러한 고난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너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어쩌면 구원의 은총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러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직분들을 감당하다가 맡게 되는 상황들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동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 사명자로서 어려움의 위기에 있는 디모데를 훌륭한 동역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를 위로하여 기도함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다시 일깨워주고 디모데의 믿음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이기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을 따름으로써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굳건하게 다시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유심에게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부끄러워라는 말, 하지 말라 이런 말 자꾸 나오거든요.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 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한때는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다 피해 도망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다 부끄러워하고 피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예수 믿기 어렵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예수 믿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나라,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나라든가 다른 종교들이 막 강력한 나라들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대놓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유심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번에 걸쳐 나오거든요. 이런. 그래서 우리 디모데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금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은 동역으로서 이렇게 디모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그 오네시보르는 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이 되었다면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서로의 힘이 모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거고 디모데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감옥에 있으면 외부에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어요. 뭐 지금처럼 교도소처럼 잘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 조달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전에 도와주던 사람들도. 그런데 오네시보르는 끝까지, 아마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오네시보르가 이 바울을 보살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동역들이 모여서 지금 디모데가 선 거고 지금 교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저 혼자만 있으면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장담 못 해요. 믿음에 좋을 것 같은 사람들도 동역자들이 없으면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고, 또 나를 위해서도 서로 소중히 여기세요. 다 사람은 부족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의 중요성을 알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동역함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충성함,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순교하기 직전까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동역함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정말 우리가 눈물로 읽게 되는 디모데 후서를 남겼잖아요. 67년경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복음 증거자로서 한순간도 한치의 망설임도 후회도 없이 끝까지 충성했어요. 다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오네시보르는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봄으로써 복음 증거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하였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욥기에 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탄이 와서 저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쟤들 하는 거 보세요. 쟤들은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뭔 소리요? 쟤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라면 누구나 교회에 맡긴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직분과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나는 어려움이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움을 핑계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하겠으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만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동력으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봉상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